본문의 말씀 가지고 떡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반 2,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전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전도 현장에서 지금 막 돌아왔기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조금 쉬어야 할 필요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벳세다 광야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벳세다 광야까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 무리들을 볼 때에 목자를 잃은 양과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다시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다시 무리들을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양식이 없으므로 무리들을 총과 마울로 보냅시다. 그렇게 총과 마울로 보내서 사 먹게 합시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구해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장정을 포함해서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힘든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전도한 내용들을 예수님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둘씩 짝을 지어도 6그룹이잖아요. 6그룹이 전도 이제 해와서 한 30분씩 보고를 한더라도 3 곱하기 6, 180분. 그러니까 3시간 정도 이제 보고를 이제 예를 들면은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낱낱이 보고했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은 31절에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쉴 필요를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고를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시겠죠? 전도해서 돌아오고 또 3시간 동안이나 보고를 하고 또 무리들은 또 예수님을 또 이제 이 마치기를 또 기다리고 마치면은 또 자기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잠시 쉬기 위해서 강 건너편 벳세다 광야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벳세다 광야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먼저 도착해 있으니까 예수님은 다른 쉴 곳으로 갈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아 생각을 하셔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이 벳세다 광야라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가르치셨다라는 이 말은 가르치셨다라는 말과 함께 병을 치료하셨다라는 2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가르치는 것은 주로 예수님이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병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주도하에 병을 고치지만은 옆에서 또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쉬지 못했음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쉬지 못하고 예수님을 도와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제자들이 아무 소리 또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불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평할 수가 있죠. 전도 현장에 수고하고 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많이 지쳐 있는 걸 이제 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쉬자고 했으면은 좋겠다 했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쉬지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제자들은 불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쉬자고 말씀을 꺼내놓고, 또 일을 하시네. 무리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지만,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가서 쉬면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방금 말씀했다 아닙니까? 하면서, 좀 이제 쉽시다, 예수님. 다른 곳으로 갑시다. 무리들은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불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불평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쉬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도와드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리고 함께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힘들어서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쉬고는 싶은데 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생과 헌신 뒤에, 섬김 뒤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퇴근을 하고 수요 기도에 참석하는 거, 토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쉬고 싶어요. 퇴근했으니까 쉬고 싶어요. 드라마도 보고 싶어요. 요즘에 재미난 드라마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드라마 보고 싶어요. 주방에 꾸준히 일을 하는데 목장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희생과 헌신, 섬김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쉬려고 하는데 주의 일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수고스럽지만은 조금 더 희생해서라도, 조금 더 헌신해서라도, 조금 더 섬겨서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과 헌신과 우리가 섬겨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헌신의 자리,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 길이 막히면은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쪽이 막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음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기 위해서 벳세다 광야에 가셨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벳세다 광야까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목자 잃은 양과 같다고 생각을 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리들을 먹일 양식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목자 없는 그 영혼들 그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그 무리들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가 지금 저물어 가는데 벳세다 광야에 도착할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렇게 장시간이 하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언제까지 저렇게 하고 계실 것인가 제자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무리들을 총과 마을로 보내어 무엇을 사 먹게 합시다.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뭘 먹을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줄 양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양식을 구해줄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펄쩍 뛰면서 놀라면서 38절에 말하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라고 그렇게 펄쩍 뛰면서 말했습니다. 자, 200데나리온의 이 한 데나리온은요, 일꾼의 하루 일당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은요,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드는데, 이제 이게 자기들 보기에는 이제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생각도 생각이지만은 한번 다른 길이 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길이 무엇입니까? 조금 있으면 보게 될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다른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안 보이는 길을 찾는 고수예요, 고수. 여러분, 길 얘기 하니까 길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등산을 우리가 다 좋아하는 분이 있잖아요.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산으로 올라가야 되죠. 산에 올라갔는데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올라가다 길을 잃어버리고 올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지가 보이기 때문에. 근데 주로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주로 문제는 정상에 있다가 내려올 때에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이제 이게 나무와 풀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내려오면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사고로 이어지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마을이 나올 거다 생각해서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더 길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산에서 길을 잃을 때는요,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길을 잃었다. 그럴 때는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눈에 띄도록 산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려올 때 날이 또 해가 질 수가 있잖아요. 컴컴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이제 정상으로 이제 올라가야 한다라고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요, 헬기에 눈에 띄어서 구조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있는데요,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길을 몰라서 사고를 당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길을 알기 때문에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숨어 있는 길을 잘 아시는 길의 고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인생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막막하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길이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막막해. 다른 길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른 길을 못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에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길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나안을 정탐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서울대를 졸업한 10명과 울산대를 졸업한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이 모두 12명이 가나안에 정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가나안에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10명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다른 길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역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길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길이 막힐 때에 처음에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자꾸 왜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길이 막히면은 그때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길이 있음을 믿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것을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길 말고, 너희가 계산하는 그 길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길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길이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길이 보이지만은 나중에 길이 안 보인다고 말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안 보여요. 그때 했는데 강 목사님이 다른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지. 다른 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태도는요, 말씀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길이 막혀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850 감사 우리가 들었잖아요. 앞으로 이제 1000 감사하는데 1000 감사 또 간증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길이 막혔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믿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길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다른 길을 뭘 보여주셨습니까? 오병이어의 다른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다른 길이 있음을 믿으시고 다른 길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길이 막히면은 하나님은 항상 다른 길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 팔려갔잖아요.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홍해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홍해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몰라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홍해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빵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여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요 그 어린아이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100명씩 혹은 50명씩 100명씩 딱 질서 있게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때 축사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감사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하게 하셨고, 그 결과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고요,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녀와 어린아이 합치면은요 2만 명이 되었다고 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에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는데 그런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말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매우 당연하다라는 오늘 본문의 분위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없을까? 자세한 설명이 없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목적은요 떡이 어떻게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니까 떡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을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제 오늘 이후에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늘어나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시는데, 먼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를 12등분,
제자들이 12명이니까 마찬가지로 떡 5개도 12개로 나누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고 또 제자들이 그것을 또 나누었더니 계속해서 그 제자들 바구니에서 떡과 물고기가 나왔는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있던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불어나서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또 받아가지고 또 그것을 나누어 주고 했는가에 대한 어떻게 늘어나게 되었을까 궁금함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늘어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근 우리가 디도서로 큐티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목회하는 디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변론과 족보를 피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변론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기는 하지만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가 날개가 달렸는지 천사가 날개가 없는지를 가지고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예수님을 두고 천사가 날개가 있는지 날개가 없는지 천사가 날개가 있다면 정말 천사가 날 수 있는지 그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런 것 가지고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로 다투지 말라고 했는데요. 나는 제사장의 후예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예야.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없는 족보를 만들어내었어요. 가짜를 만들어내었어요. 제사장이 나는 후예야. 없는 족보를 만들어서 가짜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제 그거 믿을 수 없어. 왜 못 믿어? 하면서 막 다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변론과 족보를 피하라는 말씀은요, 그런 것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000명을 먹이실 때에 떡과 물고기가 어떻게 불어났는지 우리가 궁금은 하지만 그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요,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시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길이 막히면은 다른 길은 없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수 없는 다른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권능을 행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고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에게 영생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영생의 길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기쁨과 감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 출처가 어딥니까?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도 기쁨과 감사로 넉넉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알고 모르는 것에 이 개인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떡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느냐? 모든 개인과 그 나라의 흥망성쇠와 성쇠가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우리가 큐티를 했잖아요. 사무엘하를 보시면은요,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알 때는요, 나라가 부강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나라가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인구조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다윗이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 결과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잖아요. 성경 정독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설교 시간에 우리 큐티도 나오고요. 성경 정독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창세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죠.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사위들에게 어떻게 천사의 말을 들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걸 알았으니까 이 롯이 사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니까 성을 빠져나가야 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장인의 말을 들은 사위들이 어떻게 됩니까? 장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빨리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갑시다 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흥망성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농담으로 여기면은요, 결국 사위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지 못해서 함께 멸망하고 만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1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할 때에 개인과 나라가 약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 때에 개인과 나라가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욱더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양들을 먹일 땅을 두고 종들이 다퉜잖아요. 그 땅 문제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땅에 대한 기득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하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롯은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척박한 땅을 받았지만,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주었으니까, 척박한 땅을 받았지만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더 강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망성쇠와 그리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사람들이 떡이 어떻게 늘어났는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지금도 그래요. 어디서 떡이 있다더라. 어디서 떡이 잘 된다더라. 거기에 솔깃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우리가 어디에 솔깃해야 되냐니까 예수님께 솔깃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생사복이 있어요. 흥망성쇠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아시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떡은 따라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흥망성쇠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고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삶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동안 한번 침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